인생을 좀 자기 인생을 좀 되돌아보고 또 자기 인생을 좀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면 전도서를 좀 읽어보고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는 미련하잖아요. 나중에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전도서를 보면 좀 지혜를 얻지 않을까. 왜 그러냐?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에요. 참 지혜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허무함을 깨닫고 또 인생이 얼마나 미련한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 그런 깨달음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 전도서는 12장밖에 없어요. 몇 장 안 되니까 한번 마음 잡고 이렇게 읽으시면 또 많은 은혜, 깨달음이 있는 아주 좋은 성경입니다. 자, 오늘 이제 3장은 뭐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참 조급하죠.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조급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는 그렇죠. 뭐든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문화 속에 사니까 우리가 조급한지를 잘 모르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볼 때는 너무 조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도 빨리 이루긴 했지만은 이런 건 좋은 점이지만은 또 너무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그런 면이 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빨리. 그렇죠? 늘 조급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느린 게 미덕이 아니라 빠른 게 미덕이에요. 빨리빨리. 밥도 빨리 먹어야 되고 모든 게 빨라야 돼요. 남들보다 빨라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늘 조급함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도 보이지 않지만 응답도 빨리 해줘야 돼, 하나님께서. 왜 내 삶의 고난은 끝나지 않는가? 너무 조급하게. 무슨 다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해 좀 빨리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고 내 문제 빨리 풀어줘야 되고 조급함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내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조금씩 봅니다. 근데 오늘 이 조급한 마음에 브레이크를 좀 걸면서 위대한 신앙의 비밀을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하는데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때라는 게 참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달라요. 우리는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이 시간이라는 게 만들어지지만 이 태양계를 벗어나면 지구의 태양계의 시간과 우주의 시간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급한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야, 솔로몬은 어떻게 이런 깨달음을 얻었을까, 인생을. 이런 깨달음을 어떻게 했을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뭐냐면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이야.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위주의 삶을 사는 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살게 하시고 인간에게 또 주신 게 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건 인간만이 신을 숭배하고 인간만이 영원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짐승 없어요. 아무리 개가 해도 천국 가고 싶은 게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게 없고 제사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다. 그렇죠? 다 때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생로병사 희노애락의 순간들. 오늘 14가지로 대조적인 표현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않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속상한 일이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지금은 그런 때인가 보다. 미울 때인가 보다. 애들도 미운 6살, 5살, 4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은 저럴 때구나. 사춘기구나. 지금은 반항할 때구나. 이제 철이 들 때구나. 철이 들어가는구나.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채소도 보면 과일도 그러고 모든 게 다 사람도 자연도 다 때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채소에 대해서 이렇게 또 농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요즘엔 이거 먹을 때입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때 먹어야 맛있어. 그 때가 지나면 맛이 별로 없어. 맛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다 때가 있어. 보니까 다 때가 있어. 이런 강대상도 다 때가 있어. 어느 세월이 흘러가면 못 쓸 때가 있을 거야. 지금은 잘 쓰는 때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다 때가 있고 모든 게 다 때가 있어. 하나님이 다 그렇게 지으셨다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결정적인 진리는 뭐냐? 때를 정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뭐 아래 있다? 주권 아래 있다. 우린 잘 이걸 못 봐요. 지구가 날마다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걸 몰라.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다 때가 있구나. 내가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가 있고 돈을 벌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구나. 잘 써야 돼. 잘 활용해야 돼. 건강도 잘 써야 되고 잘 유지해야 되고 주신 재능도 물질도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잘. 때가 있는 거라고 인생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솔로몬이 그렇잖아.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이가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이 때를 잘 깨닫고 파악하시고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셨고,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이 뭐냐? 오늘 11절 아까 전반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이 말씀 외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감사라는 거, 어제 우리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감사. 우리는 불평할 자격이 없어요. 다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럴지라도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 불평할 거 없어. 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때는 그것 때문에 괴롭고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음을 바꾸게 된 거야. 별것 아니다. 다 지나간다. 이 또한 다 지나간다. 조금만 참으면 다 지나간다. 별것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는 뭐냐?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선을 행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대. 인생의 보람이죠, 보람. 별것 없다니까. 다 없어져. 다 소비되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게 보람된 인생이에요. 가치 있는 인생. 우리나라 이제 지금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최고령이잖아요. 105세인가 106세예요 벌써. 강연하시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 얘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산 것은 다 없어졌더라. 이게 험하더라. 남을 위해서 산 것만 남더라. 그게 보람이죠. 그게 선이죠. 그게 선을 행한 거죠. 네?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예, 솔로몬은 늦게 깨달았어. 예, 빨리 깨달은 게 은혜예요. 아, 오늘 먹고 마시고 할 일이 있다는 거 이거 하루하루 감사.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그날의 고생은 그날로 족하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내가 할 일이 있고 오늘 먹을 게 있고 그럼 됐지 뭐 욕심 부려. 아, 욕심 부려봤자 별것도 없어. 가져봤자 별것도 없어. 명품백 휘둘고 명품만 거치고 다녀도 남들이 좀 나 좀 알아봐줘야 되는데 근데 봐도 모르는 걸 뭐 저게 명품인지도 모르는데 뭐 혼자 휘젓고 다녀 그래. 자, 세 번째로 이제 영혼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영혼을 사모하면서 11절 후반절에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응? 예배 하나님께서. 2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영이죠, 영. 인생들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짐승은 영이 없어요. 이게 창세기 성경 말씀이 참 우리가 믿기지 않는 말씀이 기록된 것 같아도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만 뭘 영을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돼 있다. 사람만이. 아무리 개가 이뻐도 개는 영이 없어요. 고양이 영 없어요. 짐승 영 없어요. 짐승은 짐승이요.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야. 구원, 영적인 것, 사람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16절 하나 보세요.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해 아래. 솔로몬 지금 해 아래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땅이죠.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 사람은요 선하게 보이지만 다 악해. 재판하는 거기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거기도 악이 있다. 인간은 야 저기 보니까 천국 같지만 천국 아니에요. 들어가면 다 욕심이 있고 다 자기 이권 챙기고 다 그래 누구나.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22절 한 절만 보고 마치겠어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참 저희 목회하는 것도 자기가 즐거워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즐거워야 되고 여러분 즐거운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돼. 하고 싶은 일, 즐거운 일. 그러잖아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야. 복이야 그게. 그 사람은 그게 복이라고. 그러니까 죄 짓지 않는 한 자기가 즐거운 일 했으면 좋겠어요. 요새 이제 자녀들 키우면 그러고 싶으면 네가 하고 싶은 일 해라. 네가 하고 싶은 일 해. 돈은 좀 적게 벌어도 네가 하고 싶은 일 해. 그 인생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해야지. 그냥 돈이 끌려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부모가 막 공부시켜가지고 의대 가라. 법을 공부해가지고 해라. 자기는 하기 싫어 죽겠는데 스트레스 받고 물론 뭐 스트레스 안 받는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어. 내가 하는 일에 예수 믿는 게 즐거워야 되고. 시편 122편 어제 봤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다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교회 가는 게 즐겁고 기뻐야 돼. 그럼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안 들면 하나님 교회 가는 게 기쁘게 해주세요. 즐겁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훨씬 더 평안해. 자, 기도하시겠습니다.